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근데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물론 예배에 중요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022년부터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고 써도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 말씀의 뜻을 가장 잘 깨달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할 때도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가장 잘 깨닫게 되는 때는 오늘 본문의 그 7절과 8절 말씀처럼 바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 낭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성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다 성경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웬만하면은 각 가정에 교회 안 다니는 집도요, 성경 한두 권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성경 앱을 갖다 깔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또 들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요 성경 이 책 자체를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냐? 오늘 이처럼 이렇게 이 종이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는 종이가 없어요. 다 어디 양피지 이런 데다가 이 말씀을 혹은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없고, 또 이것을 갖다가 오늘은 이렇게 인쇄 문화가 발전해서 이렇게 막 수천 건 수만 건 찍어내지만 순식간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뺏겨 쓰는 거예요. 이걸 필사라 그래요. 필사. 우리 필사하잖아요, 그죠? 이거 한 권씩 한 권씩, 이거 누가 이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하기도 힘들고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수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당시에 이제 8개의 총문이 있습니다. 총 8개의 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었던 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죠. 양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이 있었던 곳 양문. 양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양문. 또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문 자체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그걸 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했어요? 구걸을 했을 때 요한, 이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8개의 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은, 이 수문 밖에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물을 끌어들여서 전쟁할 때나 이런 때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수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서고, 양쪽에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서서, 그를 외인들과 같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음에 묵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듣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뭐 했다? 묵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 묵상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사롭게 풀지 말 것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인데요. 자,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 여기서 예언은 뭐냐?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은 어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데를 걸어갈 때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등불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등불과 같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이 말은 뭔 뜻이냐? 샛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날이 새어, 이것은 좋은 날이 오거나 아니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하는 것은 함부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나라의 멸망 앞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뭘 강조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라는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황폐하게 지급되고 웬만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전통적인 말씀 묵상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끝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읽어달라라고 하는데 전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렉시오 디비나인 전통적인 성경 묵상 방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렉시오 디비나가 있었던 건 아니죠. 렉시오 디비나는 15세기 전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렉시오 디비나는, 이 렉시오는 무슨 뜻이냐? 렉시오는 읽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읽는 거. 아직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는 읽는 거, 디비나는 뭔 뜻이냐?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것을 읽는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것을 읽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 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그 성경을 묵상하는 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 청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테니 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청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렉시오 디비나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렉시오는 성경 읽기입니다. 렉시오,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읽어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고, 자세히 여러 번 읽고 반복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밑줄을 치고,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티오입니다. 바로 내려주세요. 띄우다가 바로 계속 띄워놓지 마시고, 네. 두 번째 단계는 메디타티오. 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런 문장이나 또는 어떤 단어나 또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밑줄을 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메디타티오는 뭐냐? 묵상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대책임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책임질하다라는 뜻이 원래 뜻은. 그 소가, 여러분 소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사료를 먹이지만 옛날엔 사료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뭐만 먹였어요? 풀이나 짚밖에 안 먹였잖아요, 그죠? 더 이상 먹일 게 없어요. 뭐 시골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가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를 이루고 뚱뚱하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그 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대책임질입니다. 대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먼저 급하게 먹었던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대책임질을 해가지고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럴 때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덩치가 큰 소가 그렇게 살찐 이 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책임질 해야 된다. 대책임질. 이게 바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루 종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도, 집에 갈 때도, 뭐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언제든지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할 때 소가 그렇게 살찐 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영적 양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이 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오라티오,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감사 찬송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 찬양할 수도 있고 뭐 다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게 된다. 통해 자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자연스럽게 누구와 만나는 접촉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 번째 단계 컨템플라티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정말 이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이 되고 회개하는 심정이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이때가 바로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거 액티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 읽은 성경을 갖다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 왜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렉시오 디비네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철저하게 뭐가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준행하라, 말씀대로 이게 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21절에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학사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렉시오 첫 번째 단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책에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 이 묵상하기, 메디타티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9장부터 읽어보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어요. 세 번째 단계 오라티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컨템플라티오. 그래서 행하는 삶, 결단하게 돼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바로 뭐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혼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어떻게 합니까? 서약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행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당한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하는, 행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임재하시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게 돼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에 자복하든지, 아니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춤을 추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와 악을 행했는지, 그들의 선조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울어대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총독 느헤미야도 울지 말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기뻐하는 날이니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다독일 정도로 눈물 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성령께서 임재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사라진 시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없는 시대, 우리는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그냥 성전 앞에, 성전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내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죄와 허물로, 이 땅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때가 없는 때가 정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울어요.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위기의 때에 처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련회를 빌미로 외국으로 놀러 간다라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놀러 가고 싶습니까? 눈물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저 왜 일어섰을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일어서서요, 언제까지 있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잠시 일어났다가 잠시 앉습니다. 물론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기 힘드니까 앉아 계셔도 되지만은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백성들은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갓난 애기 말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펼 때에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정오까지 서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누구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이 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흰 종이에 쓴 검은 글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5절에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 일어섰고 6절에는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겉모습은 일어서고 완전히 엎드린 것 반대의 모습이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아멘. 하나님의 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진실하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뭐가 된다? 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피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가 새끼가 원래 딸려 있었죠. 근데 그 새끼 2마리를 집에 다 돌려보냈어요. 소는요,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새끼가 없으면은 절대로 먹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우르대요. 하루 종일입니까? 맨날 며칠을 우르대요, 소가. 그만큼 모성애가 강한 이 동물이 소인데 새끼 2마리는 집에 돌려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소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의 사명이 뭐냐? 이 미물인 소도 뭘 알았느냐? 자기들이 싣고 있는 수레에 뭐가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10계명이 그 법궤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소도도 깨달았겠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미물도 이것을 깨닫고 울면서 벳셈에서 길로 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정도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이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 이상이나 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정도의, 지금 이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면은 정도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욕심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당리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당이 명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탈당이라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대로 바로 가야 되죠.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세입니다. 몸을 굽혀 땅을 엎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게 지금 예배 항복하는 자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세에 항복하고 시절에 항복하고 시대의 조류에 항복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구가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들이 평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깨닫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에스라 오른쪽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신분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 전체를 비추어 볼 때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라고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이들은 누구냐? 물론 레위 지파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일 가능성이, 왜냐? 그 당시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외에는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백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제사장 그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사인 에스라도 제사장이거든요.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는데, 깨닫게 해줘도 백성들이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못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 성경을 잘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이단들에게 밥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유혹하면은 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줬잖아요.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즉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풀이해 주는 것도 바로 그 뜻 때문입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고 문법적으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런 것들을 또 해석해 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도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워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모세오경을, 올해는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수요 예배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는 물론요,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가급적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구역 모임, 절대적인 자세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철저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여러분 각자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